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제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 이제 로마에 이르기까지의 험난한 여정과 이제 로마에 결국은 도착해서의 활동을 간단하게 이제 요약하고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확장되는 복음의 전파의 이야기가 이제 요약되고 결론을 이제 맺고 있는 부분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제 말씀인데 28장 31절 말씀 한 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8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복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전파될 수 있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해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변두리 촌동네에서 시작한 이야기예요. 사실 이 복음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수도로 그렇게 전파되고 또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각처로 그리고 무엇보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가 하는 이제 큰 줄거리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된 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기 위한 그 마지막 고비와 같은 장면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그런 좀 악한 방법들이죠. 교묘한 수단이나 악한 계획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또 거대한 자연의 힘도 복음 전파에는 방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교묘한 계획이나 악한 실수도 그것을 결국은 막을 수가 없고 거대한 자연의 힘마저도 복음 전파의 장애물은 될 수가 없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은 이제 오늘 메시지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맞닥뜨릴 때는 그 문제들이 우리가 다가오면 마치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좀 참담함 또는 절망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건 내가 경험해 보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들이 빨리 들기 때문에 먼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도무지 사방이 막힌 담과 같다. 또 이 일들이 인하여 내가 이제 이렇게 힘들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는 그 배후에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된다. 이런 이제 분명한 메시지를 사도행전은 담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보면 바울의 의지나 뜻이 개입되지가 못합니다. 바울의 뜻과 생각대로 그 자신의 의견이 뭐 이렇게 반영이 돼서 진행되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향하는 첫 여정을 이제 쭉 보면 처음에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그래서 라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타고 가이사랴를 출발해서 시돈에 정박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순조로워 보였죠. 이어서 이제 무라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이제 갈아탑니다. 그때는 이제 곡물 수송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들이 이제 계속 화물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를 탄 건데 이제 그들이 이제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이미 그 많은 전도 활동을 통해서 바다나 그런 풍토들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깊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미 계절이 항해하기에는 벌써 늦었다라고 생각해서 항해를 이제 만류합니다. 지금 항해하고 나가면 큰일 당한다, 위험하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말에 귀 기울이질 않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에는 겨울 나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사람들이 이동하다가 유라굴로로 가는 태풍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들을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위기의 상황이 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를 뭐 듣지 않고 그 사람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모습은 그런 모습이죠. 다른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27장 30절 말씀 한 절로 우리가 좀 대표해서 보겠습니다. 27장 30절 말씀. 자, 이제 태풍을 만나고 이제 그 어려움들이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계속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는가? 27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아멘. 항해 경험이 많은 선원들은 이제 물의 깊이가 20개, 15개가 가니까 이제 근처에 육지가 있나 보다 생각해서 지금 이 많은 인원들 속에서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만이라도 좀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지금 정보가 있으니까 좀 희망이 있는 희망적인 정보가 하나가 이제 자신들의 손에 경험에 의해서 잡히니까 보트 하나를 내려가지고 거룻배를 하나 내려가지고 자신들만 몸을 빼서 살려고 해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전체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자신만 살겠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기적 판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봅니다.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만 살겠다고는 사리사욕과 같은 이기적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인 세월호 사건만 해도 그러한 아주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그러나 흑암과 혼란이 깊어질수록 대조되어 빛나는 또 드러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드러나는 것,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흑암의 일들을 만났을 때, 혼란이 깊어질 때, 그때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저는 그것이 빛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감추어지지도 않고 가려질 수도 없는 거예요. 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는 흑암의 빛이 더욱더 강할수록, 흑암이 강하게 두드러지는 세월일수록 빛날 수밖에 없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뜻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금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그 길에서 판단해요. 지금 상황과 여건들과 판단을 바꿀 만한 정세는 계속 변화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기가 가고 있는 목적의 길이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하여 근거하죠. 그래서 배 안에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 갑작스럽게 영적 리더로 그 사람이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영적 리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 34절, 35절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시죠. 27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심해요. 안심을 해요. 그리고 나서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지금 죄수들을 어쨌건 그 배에 같이 실었기 때문에 배가 이제 갑자기 파손하게 되면 죄수들을 도망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수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죠. 왜냐하면 이미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의 영적인 지도력과 영적 영향력을 이미 봤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고도 없고 위험도 없는 곳에 있어야 그것이 복이고 안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수 신분으로 호송당하고 있고 즉 폭풍을 만났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결코 복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가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길들을 계속 여세요. 그 상황에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시고 뒤집으시는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 나눈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이미 다르게 본 백부장이 그의 생명을 오히려 보호하려고 해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리는 일도 반전의 일이잖아요. 그가 바다에서는 어떻게 우연히 운 좋게 건짐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벌을 받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이제 좀 의외의 길로 방향으로 가긴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이제 해를 당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신이다라고 이제 오히려 거꾸로 좀 너무 또 역으로 끝까지 가는 오해를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반전의 연속. 결국은 그래서요 모든 것이 이렇게 선과 악한이라고 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끄는 일들을 통하여 완성된 것이 뭐냐면 로마에 도착하는 거예요. 로마에 결국은 도착해서 비록 매여 있지만 막힌 것 같지만 어떻게 했어요? 31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8장 31절 말씀입니다.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비록 몸은 매여 있지만 상황은 다 막힌 것 같아요. 그가 자유로운 신분으로 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죽음을 다루진 않아요. 그가 어떻게 죽었다는 기사를 오픈하진 않지만 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로마에 간 목적은 죽기 위해서 가는 자리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무슨 영광을 누리기 위한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 자리에 가기까지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아요. 근데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므로 그 일에 대하여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기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소망으로 삼아 로마에 결국은 도착해요. 거기서 하는 일은 뭐냐면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돼야 하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결국은 이제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성도된 사람들이 세상의 판단과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특별한 인생이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들의 이야기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어요. 사리사욕을 쫓고 이기적인 판단을 하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최근 뉴스를 보세요. 최근 뉴스 가운데에서도 극단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가족이 극단적인 판단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 좀 희망적 빛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희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므로 더 절망스럽고 더 어두운 곳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마지막이 빛도 들어가지 않는 곳에서 생명이 끝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세상에 누구도 다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것은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상황을 위한 소망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결국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일 수밖에 없고요. 복음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그 소망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그 직접적인 소망이 선포되는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야말로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이 기도마저 없으면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 변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도 그들을 다 구제하여 건질 수가 없습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작은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위축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서부터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는 자리까지, 결실 맺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